예, 오늘은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아까 읽은 사도행전 13장 26절 3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상엔 살면서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출 것이 정말 여러 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것은, 저는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바로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디에서도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성경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으면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I am이라고 하는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부활이다. 내 자신이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한번 역사를 보십시오. 수십억, 수백억의 인간이 왔다 갔지만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고 또 영원히 사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만일에 다른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존재가 있다면 혹시 다른 데도 그분이 있을까? 다른 데도 하나님이 있을까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의 말과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며, 이 부활의 능력을 하려면 누가 하는 것이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셔서 그야말로 부활의 능력을 아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런 체험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능력이겠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한테 어떤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초대기의 이 사도들은 부활을 간증한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면 언제나 이렇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느냐 이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야말로 하루 종일 매일 지배를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부활의 능력이 지배하려면 바로 나를 다스리는 어떤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 때 부활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금방 사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영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가끔 가다가 여기서 이탈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영 안에서 이사를 하고 이탈을 하면은 죄와 사망의 느낌이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승리하고 또 한 나가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교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영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뭐가 온다고 그랬어?
사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영 안에 있지 않은 어떤 세상 일에 마음을 자꾸 쓰고 그런 생각을 하면 사망이 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디다 둬야 돼? 예? 영 안에 둬야 돼. 영 안에 있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간 이후로도 뭐 지금도 잘하고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돼.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그죠? 옛것으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육체에 빚진 자가 아니라 유일하게 빚진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쓸 필요도 없어. 우리의 뜻, 여러분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맞추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누구한테? 오직 주님께 맞추고 성령에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살 때 나타나는 최종적인 능력,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것처럼 바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난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마음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거듭남과 부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이 거듭남과 부활은 별개가 아닌 거예요. 왜냐?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거듭남으로만 끝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시작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부활의 큰 능력을 추구해서 뛰어난 부활에 이른다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듭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부활을 추구해서 부활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의 전 여정인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혼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는 만큼 흑암의 밤이 지나면 찬란한 새 아침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메마른 그 지팡이에서, 살구나무에서 꽃이 핀 것처럼 여러분 이제 흑암의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이른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최고도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과정인 거야. 그렇죠? 이때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로 완전히 100% 채워지고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어떻느냐? 그전에는 부활의 능력이 뭐 10% 20%였다면 이제는 부활의 권능과 힘이 강력하게 되고 생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출발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완성의 경지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부활의 낮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은 부활이라고 보십니까?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큰 갈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분의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주 참된 한 사람을 얻기를 원한 거야. 자, 이게 왜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된 누구를 얻기 원했다? 한 사람을 얻기를 원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이냐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을 때 그분은
이건 아주 또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결의인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사람입니다. 맞죠? 그죠? 그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때로는 배고프고 하셨고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또 시공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냐고 하면 이 제한받는 모든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괴로운지를 모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분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제한받는 모든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 제한이 있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이 가장 제한받는 건 역시 죽음이란 말입니다. 죽음, 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죄에 대한 또 사망의 어떤 공포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제한인 사망을 제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사망의 원죄를 다 회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 후에 뭐라고 하느냐?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나는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한번 죽었었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 손에 쥐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토록 얻고자 하신 그 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그렇게 갈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분은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고 지금의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삼층천에 계신 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정말로 찬란한 광채가 빛나는 그러한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어떤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사도행전 13장 33절의 본문을 보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부활시켜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럽니다. 예수님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 아니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 낳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도 아니고 또 육신을 입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새로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그야말로 변화산에서도 그렇고 그 요한한테도 나타난 것처럼 정말 빛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막 그 광채가 빛나고 눈이 너무 그 부실 정도로 휘어져서 여기가 좋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그 주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왜 이토록 복된 소식이냐 하면은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음 열매도 계속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죠? 첫 열매가 있으니까 둘째, 셋째 열매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 낳은 아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고 혼이 새로워지고, 다시 말하면 영과 혼이 부활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의 몸처럼 여러분의 몸도 영광의 몸을 입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얘기인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바로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로 낳은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 나서 어떻게 된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여러분은 바로 둘째, 셋째 아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택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어떻게 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전에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떠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그러면 그것은 그 육신을 입고 있거나 구약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죠. 그러면 그게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하나 플러스 뭐가 나온다? 많은 열매니까 플러스 100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00이 아니라 101가 되는 것이다.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것은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활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새로 낳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은 왜 이렇게 부활의 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경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느냐면,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받는 모든 제한을 다 예수님이 돌파하신 거예요. 그죠? 육신의 제한도, 물질의 제한도, 시공간의 제한도 다 돌파하시고 사망까지도 싹 없애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믿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게 소위 마가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려움의 문을 닫아 걸고 모여 있을 때 어떻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문을 여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문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하고도 같이 가는데 그들은 몰랐죠. 동행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그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을 알아보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였다가 눈이 닫히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가도 어디로 떠났다는 말이 없어요.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모든 제한을 돌파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오실 필요도 없고 가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시공간의 제한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어디에나 계시고 이 자리에도 우리 안에도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아는 건 뭘로 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걸 계시라, 신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계시를 얻으면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이고, 계시를 얻지 못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 12제자한테도 그렇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그들의 눈이 열리면 누가 보여요?
부활의 주님이 보였던 거야. 근데 눈이 닫히면 또 부활의 주님이 금방에 사라진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들이 이렇게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그 참 제자들이 어떤 때는 아직도 부활 신앙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디베라 바닷가를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무슨 먹을 물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진 못해요. 그렇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나다나엘도 있었고 그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주님을 또 알아본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누구죠? 요한이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계시로 아는 거야. 눈이 열리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베드로가 그 본래 자기의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옷을 입고서 그냥 바다로 뛰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 같은 제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은 알고 같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도마한테 와가지고 그때 처음엔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느냐?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의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영의 세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보이는 거 믿으면 그게 훌륭한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죠. 주님은 부활하신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을 알아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냐? 육신 안에서 주를 아는 사람이 있고 어디 안에서 주를 아는 사람이 있어? 눈이 열려서 성령 안에서 주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까 그 도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영안이 열려서 눈이 열리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주를 어떻게 보느냐? 나의 이해력과 귀와 눈으로 아는 거야. 그죠? 오감을 통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육신의 눈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말씀이 바로 무슨 일인지 기묘하게 알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게 뭘로 아는 것이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계시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이 풀려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주를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야. 그죠?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를 알았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본 사람을 알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시가 있어야만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를 알게 되는데 이때 알면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만 뭘로 알아? 자기의 머리로, 이해력으로 귀와 눈을 가지고 아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그건 육신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더 이상은 육체로
주를 알길로 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으로 주를 알길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제가 얘기가 다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신비한 거예요. 기묘한 알미입니다. 계시가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누구를 알게 해주셔? 주님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외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어디서 알아? 여러분 깊은 속에서, 여러분 깊은 가장 영 속에 누가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적으로 알고 이제 그걸 한번 아는 사람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보고 아는 것이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직접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이 다른 거야. 똑같은 예수 알아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그 성령이 이렇게 이제 오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분명하게 무엇을 부활이라고 하고 무엇을 성령이라고 하는지 거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뭐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죽음과 인간이 육체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속박과 제한을 제거한 것이죠. 이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안다면은, 부활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을 속박해서는 안 돼요. 그건 부활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예. 먹고 사는 염려의 문제라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것을 다 초월한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12제자나 뭐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를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 이들이 이렇게 강력한 부활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갖게, 성령 받고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 부활신앙 안에서는 뭡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곧 부활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막 두렵고 막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런 문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두려운 문제, 사망이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예. 그 부활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죽음이나 세상의 어떤 제한을 다 정말로 제거하고 정말 부활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른 겁니다. 자, 성령이란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서 그 증거로서 보낸 게 있죠. 보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그 증거로 보내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안팎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 낳은 아들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어디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만약에 육신을 입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 주는, 그 영어로 보면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고 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분이 뭘로 오셨다? 놀랍게도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곧 무엇의 능력이야? 부활하신 분이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거치신 그분의 능력이 바로 그 능력 안에 있는 그분, 다시 말하면 능력이 누구 안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 거치신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이 있으므로 부활 생명이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100% 나타난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아까 그랬죠? 일주일을 살면서도 얼마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 근데 자꾸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부활과 성령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과 성령은. 성령을 접한 사람은 뭐를 접한 거야? 부활을 접한 거야. 또 부활을 접한 사람은 성령을 접한 거예요. 그죠? 예. 왜 성령이 그들 위해 강림하셨습니까? 왜 우리 위해 강림하셨습니까? 그분만이 주시오. 부활하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접한 사람은 누구나 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지금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느냐고 하면, 주님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때 좀 예수님을 봤으면. 아닙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이고 또 사람이었지만은 공생의 당시에 육신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살아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유럽을 여행을 가봐도 알겠지만 왜 이렇게 살아있느냐 교회가? 이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고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그야말로 이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안에 있는 주님보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은 더 좋은 주님이시죠.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왜냐? 더 분명하고 여러분이 뭘로? 영의 눈이 열리면 주님을 만지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성령은 바로 뭐 하시느냐?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분을 접촉하면 속에서 알게 되고 분명해지고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자꾸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머리로 하는 거죠.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의 교회를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건 제가 교회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죠. 여러분은 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분이 어디에 거하느냐? 교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느냐고 하면 그분이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한 것처럼 교회도 역시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도 단체적인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한다면은 모든 죄와 세상과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그릇이죠. 질그릇인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 보배인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보면 사실 약합니다. 근데 왜 우린 강력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안에 누가 담겨 있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풍성한 생명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의 필요를 채우며 우리가 거주하는 도시를 움직일 만한 족한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이 우주를 흔들 만한 족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것이 바로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부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이어티, 발음이 파이어티, 경건함이 없어서 그래요. 경건함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경건한 신앙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랬죠? 24시간 내내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생명의 법 지배 안에 있어야 돼. 성령을 쫓아야 된다. 경건함이 없어. 또 어느새 세상에 빠지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데 질그릇 안에 남아있는 그 경솔함, 얕음, 자만, 그 믿지 못하는 것, 또 이 겉사람이 죽지 못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많이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분을 살아있는 분으로 접해야지 죽은 신으로 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교제를 합니까? 살아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를 모시고 있으면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어도 모르고 함께 하고 있다고 믿질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백지수표인 수천억, 수경조원의 보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사용을 못하는 거야. 예? 1억만 사용해도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 특히 교회인 우리는 아까 그랬죠? 아버지가 그토록 얻고자 한 사람 한 분, 바로 뭐냐? 첫 열매, 내가 너를 낳은 그리스도 예수가 새로 나온 아들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꿈이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시대의 거룩한 새 언약의 사역을 위해서 특히 우리 이제 신학생들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능력으로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죠. 부활의 능력으로 사니까 사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다 참아내고 인내합니다. 사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약의 사역을 얘기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냈고 견뎠고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총 때문인 거야.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진 않았고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오뚜기입니까 뭡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난에도 구하지 않고 그런 환경을 초월했어요. 그죠? 죽음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오직 뭘로? 육체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그 어떤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제한을 초월하고 사망을 초월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아픔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추구했고 가장 주옥 같은 찬송을 졌죠. 그 대표적인 여사가 그로스비 여사 아닙니까? 이건 성경에 많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야말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능력을 만나도 뭐라 그럽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내게 능력치 않은 난 모든 일을 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로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